3장 1절에서 10절 찾으셨습니까? 예, 저 한 절 여러 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로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 저희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르짖음을 넘어서 지식을 넘어서 오늘 본문은 이 요나가 니느웨에 선포했을 때 이 니느웨의 회개죠. 근데 이제 부르짖음을 넘어서라는 건 하나님이 이 회개의 이 핵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있고 지식을 넘어서라고 얘기를 하는 건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을 감추려고 하고 최소한의 회개를 아주 작게 아주 덜해서 니느웨가 웬만하면 망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아주 간교하게 하나님에 대한 정보들을 감추려고 해도 그 지식들을 감추려고 해도 그 지식이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더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2장을 안 했기 때문에 2장에 대한 아주 빠른 요약, 집약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2장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요나가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물고기 뱃속에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거 이게 막 사람들이 야 이거 뭐 설화를 뻥도 잘 쳤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데 예수님 말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40절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증인되어 주셨으면 이건 끝난 겁니다. 토달 게 없어요. 어쨌든 그렇고 2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를 요나가 했다는 겁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막 움직여서 이제 기도를 했고 하나님이 두 번째 생명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 생명. 이제 간단하게 보면 4절에 보면 2장 4절에 보면 나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2장 1절에 보면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되어 있죠. 요나가 자기를 얘기를 하면서 1인칭을 쓰지 않고 3인칭을 써서 얘기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라고 하는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모두에게 드러내도록 그의 하나님이라고 본인이 기록을 하면서 그라고 3인칭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요나가 머리가 잘 굴러간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사명을 떠나서 부르심을 떠나서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완전히 하나님 곁을 멀리 떠나려고 하였지만 위기의 순간에 약속에 신실하셨던 그 하나님을 되새기고 그래도 선지자는 선지자인지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구로서 하나님의 친구처럼 대한다 했잖아요.
선지자 하나님 목전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신실함을 겪어왔던 삶, 그리고 출애굽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이 구전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나에게 또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본인이 나의 하나님은 신실하셨다 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제서야 찾은 겁니다. 얍삽하게. 그랬더니 4절에 보면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이게 어떤 말씀에 근거하냐면, 여러분 그 열왕기상 8장 38절 39절에 보면 주로 8장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며 드리면서 이제 성전을 하나님 기억하여 달라고, 누구든지 이 성전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무슨 간구를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하나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들어달라고 그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8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간구를 한다면 들어달라고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요나는 그거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고 성전에는 하나님 솔로몬 때 하셨던 약속이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아주시겠다고 불응답했잖아요. 응답하여 주셨던 그 어떤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성전 안에서의 어떤 관계가. 요나가 그래서 지금 어떤 기도를 머리 좋게 기도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주의 뭐를 바라보겠다고 기도합니까? 성전을 바라보겠다. 어쨌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임재가 있는 곳을 내가 바라보겠다고 멀리 떠나려고 했던 사람이 이제 3일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죽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을 내가, 하나님의 숨결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그곳을 내가 바라보겠나이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나는요 하나님의 임재, 그 당시에 그곳을 향하여서 기도한다. 근데 하나님 임재가 왜 중요하냐면, 물론 주님은 공간에 매이지 않고 무소부재하셔서 어디에나 계시지만 기름 부음이 있는 곳이 있고 하나님 본인의 그 기름 부어 주신 장소가 분명히 우리 그걸 느낍니다. 그래서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네. 왜 그러냐? 하나의 예로 우리 사무엘이 사울을 피하였을 때 어디로 맨 처음 도망간 줄 아세요? 기브아에서 라마나요스로 갑니다, 여러분. 라마나요스는 몇 킬로가 떨어져 있냐면 3km가 떨어져요. 기브아에서 3km. 여러분 같으면 누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살해하려고 하고 협박하고 완전히 이제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남산동에서 3km면 장전동이에요. 이거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누구 죽이려고 하면 장전동에 도피하겠어요? 바로 여권 챙겨가지고 적어도 오키나와까지는 가져야지. 그 이제 인간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3km를 갔다는 건. 그게 뭐냐 하면 거기에 선지자가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 생명수교회가 이 금정구의 라마나요시 되기를 축복합니다. 부산에 임재가 있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기 가면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하고, 당장 자기의 목숨이 달린 것 앞에서 기브아에서 라마나요스로 가버리면서 사울이 이제 50부장씩 보내보잖아요. 군대들을 보내보는데, 야 다윗 잡아 죽여라, 빨리 가 다윗 잡아와라, 죽여라, 그 자리에서 했는데 라마나요스에 가니까 다윗 이놈의 새끼가 마구 가니까 임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50명의 애들이, 군사들이 가가지고 자기들도 모든 전쟁이 주께 속했네 집회를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제 사울이 이제 소식을 들어보니까, 야 이거 죽이려고 보냈더니 뭐 하고 있냐니까, 집회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부대 가봐라. 두 번째 부대도 갔더니 이놈의 새끼들 사울이 잡아오라 했는데 다윗이랑 같이 손들고 기차나 타고 있고, 창을 딱 던지려고 하는데 라마노에서 또 두 번째 부대가 이걸 하고 있네요. 그래서 또 집회가 이제 세션 2가 열린 거예요. 사울이 이제 세 번째 군대도 보내놓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보내도 다 집회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사울이 본인이 이제 갑니다. 본인 등판, 내가 잡아 죽여야겠다 해서 갔는데, 라마나요스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로 치면
이 두실에서 남산동 경계, 요 이랴이랴 고 이렇게 그쪽에가 여러분 경계입니다. 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랴이랴 그 주유소에서 건너면 우리는 남산동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건너오는데 망대에서부터 사울이 옷을 헤집어 벗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요 이랴이랴에서부터 옷을 벗으면서 와가지고 요 앞에서 들어 누워서 그때 속담이 뭐가 생겼습니까? 사울도 왜 선지자였냐? 완전히 있잖아요. 자기 입었던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군복과 무장과 이런 것들이 칼과 창을 전부 다 벗고 이제 임재에 취해가지고 사울도 선지자 속에 있었냐? 수치를 당하고 완전히 무장 해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임재가 있는 곳에는요 원수가 무장 해제가 돼 버립니다. 여러분 이 장소, 이 공간, 이 생명수교의 예배 가운데에 원수 마귀가 무장 해제되기를 선포합니다. 손을 내지 않아도 할렐루야. 비율적으로 우리 여성 동무들이 사역으로 많이 고생하잖아요. 손을 얹고 이게 자꾸 끄집어 제끼고 귀신을 끄집어 제끼고 임재가 조금 더 쌓여서 이 교회 임재가 조금 더 쌓여서 여성 동무들이 좀 수고 덜해도 예배 때부터 막 악신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이제 무장 해제가 돼버린 거예요. 무장.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내가 주님이 임재하신 곳을 바라보고 기도하겠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도 뭐 동서남북을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꼭 기도를 할게요. 두 번째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2장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뭐 하였더니 생각하였더니 자카르라는 말로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살아계셨습니까? 살아계신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걸 우리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요나도 그걸 망각했기 때문에 완전히 사명을 저버리고 도망갔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뭘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한 거예요. 이게 하나의 예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다윗과 골리앗 할 때 우리가 유치부 설교 뭐 초등부 설교 와서 그걸 만만하게 보는데 그거 쉬운 설교 아닙니다. 그거 괜히 뭐 유치부 설교 해가지고 야 너희도 이렇게 다윗처럼 욕망하고 용맹하게 그렇게 싸워서 원수를 이겨야 된다. 그 위대한 원수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름을 의지해서 하면 수 있다. 짝짝짝 이렇게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에 대해서 비교적으로 키보다는 장신구에 더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을 자세히 보세요. 우리는 한 2m 80대 보이니까 키에 집중을 하는데 그 본문을 면밀히 살펴보면 투군을 뭘 썼더라, 그리고 칼은 뭘 썼더라, 창을 뭘 썼더라, 각반을 뭘 입었더라, 또 뭐 어디는 뭘 했더라. 심지어는 자기 앞에 방패든 자가 또 있어. 그 덩치도 그렇게 큰 놈이 방패든 자를 매고 방패든 자가 앞장서 가지고 40조석을 이스라엘을 괴롭혔다 했습니다. 그 40조석을 가가면서 야 나랑 1대1로 싸울 사람 있으면 우리 1대1로 해가지고 한번 누구 신이 강한지 한번 해보자. 그 40조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쫄고 그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나도 참 골리앗이면 답답한 게 그냥 한 일주일 가면 질리겠구만 40조석을 갔대. 40조석 한 달 하고도 10일 더 갔대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스라엘 중에 한 명이라도 욕망하는 사람이 좀 있으면 야 이놈의 자식아 키도 크고 큰 애가 40 맨날 똑같은 말하고 내가 싸워본다 내가 싸워봐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누가 하나 딱 있었냐면 다윗이 이제 형들한테 도시락 전해주려고 왔다가 뭘 들고 와요? 돌멩이 5개를 들고 온단 말이에요. 그 돌멩이가 있잖아요. 엘라 골짜기에 있는 돌멩이인데 그 이제 냇가에서 돌 5개를 주고 왔대. 그게 얼마나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읽는 대로 그냥 뭐 넘어가는 본문이지만 그게 얼마나 이미지화하면 뭐라 해야 되나 사기가 떨어지냐면 이미 사기가 다 떨어졌어요. 그 이제 강에서 돌 5개를 주워왔습니다. 그러면 뭐 주머니나 보자기에 넣는다 쳐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애 오줌 싼 것처럼 축축해지는 거예요. 그 이제 애가 다윗이
저도 이스라엘 가가지고 엘라 골짜기에서 돌, 뭐 다윗이 주었던 돌이라 해가지고 뭐 사실은 그렇게 말한 사람도 없지만 이게 다윗이 주었던 돌 비슷한 건가고 돌을 몇 개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공항 통과할 때 그 가방에 넣었다. 맨 처음에 이스라엘 갔을 때 돌 하나도 신기해가지고 그랬더니 그거 여권 보고 니는 왜 이렇게 이슬람 국가를 많이 갔다 왔냐. 그리고 가방을 보니까 돌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옷 다 벗어라 해가지고 무장 해제가 돼버렸다. 그 이제 돌멩이 5개를 들고 와가지고 축축한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골리앗도 보기에 애가 이제 오니까 하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개로 보냐?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얘기를 해? 유명한 대사가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근데 우리는 이게 굉장히 쉬운 문장이고 익숙하지만 이게 여러분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뒤에가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하면 다윗이 모두가 사기가 떨어졌을 때 그 한마디를 딱 하는 순간 신앙이 좀 있고 깨어 있었다고 하는 백성들은 아마 눈치를 챘을 겁니다. 아, 그렇지. 맞네. 하나님을 기억한 겁니다. 아, 맞네. 우리가 언제부터 칼과 창과 단창으로 싸웠냐? 우리는 처음부터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싸웠는데 저 꼬맹이를 통해 기억이 나네. 그래 우리가 언제부터 칼과 창과 단창이 있었냐? 모세 때에 꼬쟁이 하나 들어가지고 홍해를 갈랐던 민족이 우리 민족이고 그래 여호수아 때에 아무것도 안 하고 빙빙 돌라고 하더니 나팔을 삑 부니까 성벽이 무너졌던 게 우리 민족이고 가만히 있어 보니까 사사시대 때에 어떤 사람은 삼가는 소모는 막대기 들고 와가지고 탁탁탁 치니까 이게 또 적군이 죽었고 그리고 우리 또 삼손은 보니까 굴러다니는 낙이 턱뼈를 찧어가지고 또 블레셋 백성들 머리를 콩콩 쪄 죽였단 말이야.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네. 우리가 언제 칼과 창과 단창을 의지했냐?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만들고 디자인했을 때는 하나님 이름 의지하고 살아라고 우리를 만드셨지.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내 손에 잡히느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이 내 주머니에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요 그게 내가 무엇을 들고 있든지 간에 내가 어떤 환경이든지 간에 내 뒤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시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요나가 내가 여호와를 뭐하였더니 생각하였더니 기억하였더니 그러니 하나님이 그때 요나를 물고기 배에서 토해내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 버렸어요. 저기서 막 말소리가 계속 들려가지고 보니까 저기 통해 가고 있구나. 토해냈다. 그러면 토해냈으면 여러분 뭐예요? 두 번째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토해냈다는 건 두 번째 생명이 주어졌어요. 아까보다 좀 소리가 작아졌는데 괜찮아요. 크게 하셔도 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은 안 들리죠? 저는 가면서 아까보다 좀 줄어들어 위축이 되신 것 같아. 괜찮아요. 크게 하세요. 뭐 하다 그랬어요? 토해내 두 번째 생명.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두 번째 생명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부르심을 감당하러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두 번째 생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교회 다닌 지 한 달이 되셨든 3개월이 되셨든 1년이 되셨든지 간에 예수를 영접하시고 여러분이 믿으신다면 두 번째 생명을 받으신 겁니다. 이제는 옛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물고기 배에서 토해내 받은 요나처럼 사명을 위해 사는 겁니다. 부르심이 우리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3장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다시,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사명을 저버리고 인생이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렸더니 다시 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는 한 번 우리가 배신감을 느끼거나 사람에게 한 번이라도 배신감을 느끼면 그거 중직을 안 맡깁니다. 한 번이라도 거리낌이 있으면 우리는 배척해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차이인데,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두 번째로 똑같은 사명을 다시 한번 주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2절에 보면, 일어나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게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일어나라는 말이 우리 히브리어 잘 알듯이 쿰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가서 얄라크 가다. 너는 그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1장 1절 2절 가보면 똑같은 말이 있죠. 너는 가라. 일어나라. 똑같은 말. 똑같은 동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죄 때문에 죽었던 인생일 뿐이지,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나를 향한 부르심 계획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우리만 죽었던 사람뿐이고 우리만 다시 살아났을 뿐이지, 영원한 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 우리의 말씀과 우리의 부르심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요나에게도 똑같이 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여기 보면 선포하라, 가라, 이렇게 무엇을 선포했냐면 명한 바를, 이렇게 따바르, 분사인데 이거는 그냥 명하고 말하는 하케리야, 그 선언, 내가 말하는 그 선언을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을 요나는 이스라엘에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니 아주 개념적이고 원론적인 우리 부르심, 우리 사명의 원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말씀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하면 임무 끝입니다. 요나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을 해라. 말하는 것을. 내가 너 부르신 그 목적, 그것을 너 해라 하고 다시 사명을 맡겨주는데, 3절에 보면 요나가, 읽어볼게요.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뭐대로라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대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대로. 원래는 자기 뜻을 따라서 다시스로 갔지요. 완전히 저기 4배 거리나 되는 약 4,000km의 도시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제 여호와의 말씀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 성이 얼마나 컸냐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도보로 3일길. 여기가 얼마나 컸냐면, 우리 그 바벨론 성을 얘기를 할 때 마차가 3대가 이렇게 동시에 달릴 수 있는 그런 넓이라 하잖아요. 여기가 똑같았습니다. 똑같고 성벽은 60m이고 둘레를 한번 쭉 돌려고 하면 10일이 걸립니다. 여기는 이제 성 안에 들어가서 중요한 어떤 광장이나 곳곳에 사람들이 있는 곳을 돌아다니려면 한 3일이 최소한 걸린다는 건데, 둘레로 치면은 한 10일이 걸리고, 한 인구가 한 60만, 그리고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자가 14장 가보면 12만 명이 거리돼 있죠. 어린아이가 그 정도, 어린아이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정도 된다고 봤을 때에 한 60만 명, 인구가 한 60만 명이 되는, 그 당시에 아주 큰 도시였고 아주 막중한 임무를 요나에게 맡긴 거죠. 우리 같으면 맡기겠어요? 하나님이 요나도 깨지고, 요나도 부르심을 감당하다가 요나도 깨지고 니누에도 깨지라 불렀더니 요나는 아직 덜 깨졌어요. 여기 보면 4절에 왜 이렇게 진도가 빠르지?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느니. 요나가 이렇게 앞에 뭐라 할랄이라고 돼 있는데 관통하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거 시작하다로 번역해야 됩니다. 이렇게 좀 의역을 하면 뭐 하기 시작했다. 요나가 하루 동안 다니기 시작했다.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뭐 좀 1번 뜻에는 관통하다, 통과하다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아마 요나가 3일 길을 그냥 휙 가버린 것 같아요. 좀 진지하게 사역을 감당하면 좀 하루 만에 끝내겠다는 생각 잘 안 하잖아. 근데 이건 오늘 하루 만에 끝내고 다시 가야겠다 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인 것 같았더니 딱 반만 움직여. 반만 딱 물고기 배에서 토해내 살려줬더니 반만 살아. 그러니까 반만 살아있어요. 진짜 이게 참 요나에게 죄송하지만 참 양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 쉽게 이렇게 한 번에 변합니까 사실? 여기 보면 하루 동안 다니며, 그러니까 요나는 3일 거리의 성읍을 하루 만에 다녔는데, 잘 보세요. 요나 예언의 특이점을 찝어드리겠습니다. 요나 예언의 특징이 뭐냐? 니누엘 보세요. 보통 구약에서 대언을 하잖아요, 선지자가. 그러면 앞에 뭐라고 붙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게 보통 선지자들의 어떤 뭐라 해야 되나 관례나 어떤 그 뭐라 해야 되나 이제 학습된 거잖아요. 우리는 뭐 예언학교 이런 거 하면은 가르쳐 주듯이 옛날 구약 때 선지자들을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야, 말할 때는 무조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해야 된다. 네가 말했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굉장히 곤란해지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따라해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실습해오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친구 5명한테 예언 연습해라. 가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거 하고 있잖아요. 그 분명히 요나도 선배들의 전통을 따라서 입에 달고 사는 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게 또 근엄하게 좀 폼을 잡으려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생략. 일단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생략. 그리고 그러면 심판의 주체가 없는 거잖아요. 또 여기 보면 1장 2절에는 보세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용을 가르쳐줬잖아요. 그러면 니누의 백성한테 야! 너 죄 때문에 이제 망하게 됐다. 돌아와야 된다. 너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해야 된다. 이 성읍 망해야 된다. 망하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이 성읍 위에 있다. 너의 악독이 가득 찼다. 죄가 가득 찼다. 어떤 이 예언의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무 설명이 없는 거야. 아무 설명이. 그리고 뭐가 있냐면 결과만 있어. 결과만.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나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 지식,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 가르쳐 주려고. 그 당시에 있잖아, 요나가 등장했으면 이게 여로보암 2세 때니까 저기 하마더기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가 넓었고 이스라엘이 좀 그 세력이 떨칠 때였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믿는 신이 누군지 정도는 아마 주변국들은 다 아는. 그래서 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다 이 정도는 알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가 이걸 누가 예언의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왜 너희가 심판을 받는지 해결책도 제시를 안 해주고 무조건 망하는 소리만 해줬어요. 망하는 소리. 이거 뭐 무너지리라, 이거 하파크라는 말인데 뒤집어지다, 이러면 뒤집어지다. 심판의 결과밖에 없고, 요나는 의도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가렸다.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으니 부르심이 최소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을 잃고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 부르심이 간소화가 됩니다. 이게 우리도 다 공감할걸요. 은혜가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 이게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감격, 그게 잃어버려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서도 움직이지 않고 감동이 없으면 내가 그게 찬양 사역을 하든 예언을 하든 축사를 하든 오늘 우리는 또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요나도 영혼에 대한 마음이 완전히 이제 쪼그라들고 최소한 사명 부르심은 최소한 감당하고 있는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 최소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일치되지 않으니 부르심이 최소한.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가 공감하는 바요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저도 매주 설교를 하지만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마음과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가 새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누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하나님,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제 안에서 사라진다면 형식적으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지만 부르심은 최소화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냥 쏟아내고 영혼에 대한 마음은 쏟아내고. 여러분, 오늘 참 너무 평신도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격려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냥 일반 교회였다면입니다. 무조건 받는 입장이라서 뭔가 이런 마음을 느낄 수가 없겠죠. 어떤 평신도로서 목자로서 섬기고 있으니까. 그냥 일반 교회였다면 그냥 내가 와서 그냥 출석하고 주는 밥 먹고 그냥 잘 듣고 그냥 가고 또 젖병 성도가 되고 그러면 끝이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었으니까 우리는 받기도 해야 되지만 내가 받은 것만큼 또 줘야 되는 부르심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목자로서의 무게가 생기고 사역자로서의 무게가 생기다 보니 이제 내가 새가족 때의 시절은 다 지나가고 이제 나는 영혼을 섬기고 민족을 섬기고 천하 만민이 복받는 대로 돌아오게 하는, 내가 또 줘야 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요나처럼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냥 내 부르심은 최소화하고 싶고 보기에는 그냥 다 내어놓고 가고 싶고. 여러분, 너무 격려하지만 너무 위로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적절한 어휘가 생각이 안 나네. 그냥 마음으로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요나의 지금 상황을 보니 매번 하던 그 사역이 요나가 이제 니누에라고 하는 원수의 나라에까지 오니까 아마 사역은 최소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러고 하루하고 가고 싶어. 하루하고 그냥 가는 하루하고. 그랬더니 5절에 보면 니누의 사람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요나는 별 마음 없이
그냥 오늘 하루 한탕 바짝 하고 그냥 갈라 했는데 희한하게 큰 성읍 니느웨가 믿어버린 거예요. 이게 나는 그냥 마음 없이 했는데도 여기 보면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믿고, 그러니까 아만이라 되어 있는데 확실히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안 믿었다 이렇게 돼. 그냥 이거는 그냥 그렇게 구주로 믿은 게 아니다 이렇게 돼.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돼. 그 성경을 이제 구약만 읽은 거죠. 마태복음 12장 41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왜 복음을 듣지 않느냐 이 말을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말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겁니다. 예수님 말이 회개했다고 하고 돌아왔다고 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들었다 하면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런 겁니다. 여기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자, 가돌, 큰 자, 가탄, 작은 자까지 백성들을 믿자마자 사회 모든 계층들이 돌아오게 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근데 이게 어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우린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오늘 설교를 쭉 썼는데 누가 하나가 또 너무 은혜됐다 하면 또 내가 쭉 쓴 게 아닌가 보네. 뭐 이렇게 그래 내가 욕심이 과해서 그래. 그건 죽 쓴 거야. 내가 느끼면 그건 죽 쓴 거야. 우리는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사람 마음이 그 사람 집에서 이 교회 밖에서 하나님 어떻게 만지고 계신지는 모르잖아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을 만져놔가지고 우리가 막 죽을 던지든 오늘 예언 막 내 인간적으로 한 것 같다. 응? 감동이 하나도 안 왔다. 근데 앞에서 막 울고 있잖아요. 왜? 돈 잃어버리셨어요. 왜 웃으세요? 왜 우세요? 나는 감동 없이 막 그냥 내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 앞에서 막 울고 짜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죽을 던지든 밥을 던지든 설익은 쌀을 던지든지 간에 그걸 먹을 만한 밭을 누가 만들어서 이 자리에 앉히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그 요나가 그걸 모르고 니느웨 사람들이 그 당시에 배경이 어땠냐면 BC 765년에 기점으로 한 전염병이 한 번, 많으면 두 번 돌았습니다. 요나가 BC 760년대 요 부분의 사람인데 요나가 요 예언을 하기 전에 전염병이 하면 두 번 탁 돌고 갔다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아라랏이랑 아수르랑 전쟁을 했었습니다. 아라랏이랑 아수르랑 전쟁을 했는데 이게 전쟁이 장기전이 되면서 아수르의 전력이 다 아라랏 쪽으로 배치가 되고 이스라엘은 르호보암 2세 때이기 때문에 영토를 더 확장하게 되고 부강해졌습니다. 그러니 국력이 약해질 즈음에 전염병도 돌고 그리고 개기일식이 또 한번 치고 요즘에는 일식이 있다 없다를 미리 알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갑자기 날 어두워지고 기온이 내려간다든지 이런 갑작스러운 기상변화는 재앙. 그러니 이 니느웨를 만지신 하나님, 아무리 요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감추고 하나님을 안 가르쳐주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 이것도 자기 지식이거든요. 요나의 지식.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안 가르쳐주면 물론 말씀이 중요하죠. 근데 이 어떤 그 문자적인 말씀을 얘네들이 모르면, 이 지식을 모르면 절대 내가 그걸 말하지 않으면 절대 나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 그것도 요나의 지식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걸 와장창 깨버리면서 네가 숨겨봐라.
네가 사역을 최소화하고 숨겨봐라. 네 마음대로 해봐라. 나는 이미 그 전에 하나님은 세상 만사를 움직이셨고 아수르 땅을 흔들어 버리셨고 온 땅을 흔드셨어. 아무리 요나가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걸 안 가르쳐 주려고 해도, 5절에 하나님의 정관사가 제가 없다고 아까 설명했습니까? 5절에 하나님에는 여러분 정관사가 없습니다. 여기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할 때 이게 정관사가 없다고요. 정관사가 1절에서 3절에 여호와라는 게 나오는데 5절부터는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군지 안 가르쳐 준 거예요, 요나가. 근데 정관사도 없어. 여기에 그 하나님도 아니야. 그냥 예언의 주체가 누구인지, 심판의 주체가 누구인지, 왜 두드려 맞는지 안 가르쳐 줘도 쟤 하나님 믿는 걔네. 마치 저기 여리고에서 기생이 저기 애굽에서부터 소문을 듣고, 열지양의 소문을 듣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자기는 그 소문을 듣고 알고 있는 것처럼 안 가르쳐 줘도, 아무리 요나가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은 세상을 흔들어 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뭘 던져도 니느웨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좀만 더 순종을 했으면, 이런 배경을 알았더라면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을 텐데 요나가 이걸 놓쳐버렸던 겁니다. 놓쳐버리고, 여기 보면 여기서 하나님, 아까 정관사가 없다 했는데 여기 보면 심지어 1장 14절에 보면 다시스 행 배에 올랐던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다시스 배에 올라탔던 사람한테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알려줬던, 16절에도 보면, 1장 16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두려워서 서원하고 희생제물을 드렸다 돼 있잖아요. 근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한테만큼은 하나님의 대표 이름,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최대한 안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랬더니 보세요. 2장 8절에 보면 선원들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뭐하여 싸우니라 되어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누구 얘기냐면 1장 14절 16절에 여호와를 믿었던 그 배 안의 선원들과 탑승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중에 일부는 여호와를 믿어서 얼마가 믿었는지, 다 뭐 배신했다고는 안 적혀 있으니까 얼마가 믿었는지, 다 믿었지만 얼마나 배신했는지 모르겠지만 2장 8절에 와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다. 그러니 아무리 요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안 가르쳐주고 지식을 안 가르쳐주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뜻은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 아는 만큼 돌이키는 게 중요해요. 생명수교회 얼마나 많이 압니까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 이레, 엘로힘, 엘샤다이, 로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 아마 제가 쭉쭉쭉 불러도 저거는 뭐라고 했지, 저거는 무슨 하나님이라고 했지, 무슨 하나님 다 알걸요. 아는 사람, 조금이라도 설교를 많이 들어본 사람들은 이 교회에서 들으면 알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들은 알죠 여러분. 얼마나 우리 머릿속에 가득 찹니까? 근데 오늘 보니까 요나가 성경을 꿰차고 있는 요나고, 자기가 아무리 여호와 이름을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고도 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세상을 흔들어 버리니까 결론이 뭐가 떴냐 하면 아는 만큼 돌이키는 게 중요하구나. 아는 만큼 내가 돌아서는 게 중요하구나. 나는 모르니까 막 그냥 몰라 이런 사람 있죠 여기에. 괜찮아요.
매주 다니다 보면 많이 알게 돼요. 많이 알면 많이 아는 만큼 책임이 있어요. 6절에 보면 그 일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일이 니느의 왕에게 들림에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그 일이 그 앞에 일이 여호와께 들림에 나가라는 말인데 이르다 그 여호나의 선포와 백성의 반응이 요 이제 니느의 왕에게 이르렀습니다. 보좌에서 일어나 니느의 왕이 자기 왕좌에서 일어났다 얘기를 하고 지금 자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일어난 거죠. 그리고 뭐를 벗고요? 왕복 앗데레트라는 말인데 화려한 장엄한 겉옷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떤 그냥 겉옷이 아니라 어떤 그 화려한 겉옷 왕복인 거죠. 요거를 이제 벗고 뭘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베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중에 보면 동물까지 키우는 개까지 베옷을 딱 입힌 거예요. 요새 겨울에 개한테 개 패딩 입히는 것처럼. 여러분 개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개 키우는 사람 맞나? 개는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개는 다스려라. 다스리는 게 그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어디서 개는 쥐털이 있는데 의사도 안 묻고 의사소통도 안 되고 개 패딩을 입혀가지고 이거 한다고 계속 따뜻하지 개 패딩 입고 따뜻하지 나는 내 털 가지고도 되는데 집에도 히터 나오고 바다에 보일러도 나오고 되는데 꼭 개 패딩을 입혀가지고 개를 사랑하되 그건 아니다. 요새는 이런 말 못합니다. 하도 개 키우는 사람 많아가지고. 저도 몰라요. 저 개를 참 좋아하는데 저도 뭐 키우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 잘 안 키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개를 키우면 6개월을 못 가고 죽더라고요. 그래서 내 손은 내 손에 뭐가 있다. 잘해줬는데도 그 당시에는 이만큼 개에 대한 이런 이제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 얘기가 왜 나온 거야? 왕복을 벗고 이제 베옷을 입히는데 개소한테도 다 입힌 거예요. 그런 어떤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런 여러분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왕이 그 대제국의 왕이 왕복을 벗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기 여러분의 사회적 지위 얼마나 높으신지 그리고 여러분이 또 얼마나 높은 위치에 있는지 얼마나 부유하신지 또 얼마나 명예로우신지 또 여러분이 이곳을 나가서 여러분이 주중에 입는 그 옷이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을 포장하는지 우리 안에 죄성과 덕지덕지 누더기처럼 묻어있는 죄성 얼마나 포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모두가 이 관점에서는 평등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죄인은 베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죄 앞에서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이 앉아있건 대학교 총장이 앉아있건 사장이 앉아있건 사원이 앉아있건 교사가 앉아있건 학생이 앉아있건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매달리고 사는 자가 하나님 앞에 높은 자예요. 내 입은 옷을 의지하고 내 사회적 지위를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교회 밖에 나의 위치를 의지하고 살면 그거 여러분 똑같이 이 자리에서 아무리 의시되고 있어도 하나님 이름이 없으면 우리 삶 가운데 이 마음에 하나님 이름이 안 새겨지면
그건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저 학생이 총장 너보다 높고 저 사원이 사장 너보다 높고 네가 명예로운 지위를 세상에 있더라도 너보다 하나님 내 이름 의지하는 저 가난한 죄가 높다.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에서는, 그리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는 그겁니다. 왕복이든 무슨 옷이든 하나님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게 벗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포장하지 말고 내어 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잖아요. 얼마나 그 안에 회칠한 무덤이 있는지 우리를 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목구멍 안에 우리 뱃속 깊이 얼마나 회칠한 무덤이 우리 안에 있는지, 그거를 좋은 와이셔츠로 옷으로 아무리 두껍게 겹겹이 쌓입어도 감출 수 없다는 걸, 사람의 눈은 굉장히 열등해서 좋은 옷 입으면 저 사람 멋진 사람, 저 사람 최고, 저 사람 위치에 맞는 저 자리, 저 사람 대단한 사람. 하나님의 눈으로는 모두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왕이 여기 보면 제 위에 앉으니라. 제는 아페르라는 말인데 제 뭔지, 이게 창세기 18장 27절에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내가 주님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처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처지. 아브라함이 그랬다면, 아브람 때가 아니라 아브라함 때가 그랬다면, 자기가 부리는 군사들이 있고 소, 가축, 양떼가 부가 있고 믿음의 선조이며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세상적으로도 꿀리지 않고 신앙적으로도 꿀리지 않는 그 아브라함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재와 같습니다. 나는 먼지와 같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이게 7절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요나가 사실은 예언하면서 해야 될 말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요나가 지식적으로 정보를 자꾸 하나님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이, 야 요나 네가 안 해? 그럼 나는 쟤네를 통해서 조서를 내려서 내 뜻과 내 말을, 내가 원하는 거를 이룰게. 조서를 내려가지고 선지자가 입을 다무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선지자가 입을 다무니 세상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딱 들어 쓰셔가지고 요나 입에서 나와야 할 말들을 다 하는 거야. 100%는 아닐지라도 그런 의지를 보이도록 하는. 물도 마시지, 아무것도 입지 말고, 여기 보면 선포하는 자크, 외치다라는 말이고, 입에 대지 말지니 알탐, 이게 맛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맛도 보지 말아요. 맛도 조금이나 너무 배고파가지고 맛을 조금 하는데도 그것도 안 된다. 그리고 먹지도 풀 뜯기다, 먹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뒤에 먹지도라는 말은 자녀에게도 네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그거 하다 해도 이거 하나님 앞에 네 자식이 못 먹고 있는 거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여기 예외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요즘 시대였으면 또 이거 하나님을 또 이거 고발했을 거야. 법에 걸린다고. 아동 보호한다고. 회개하는데 지금 아동 보호가 지금 됩니까 지금? 1살짜리, 2살짜리,
3살짜리 죄인 아니에요? 맞잖아요. 부모 눈에야 내 아이가 선하고 착하고 예쁘고, 근데 하나님 눈에는 예쁘기도 하시겠지만 니누웨의 1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이지도 말아라. 이 왕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일으켰지만 왕이 이 결단하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왕이. 그리고 이 백성이 왕의 말이니까 또 다 따라. 자기 소와 양 떼도 먹이면 안 돼. 그러니 8절에 보면 사람이든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여기에 하나님, 8절에 하나님도 정관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나가 말하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떠한 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왜 이 일을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지 아무것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보면 밑에 떠날 것이니라. 슈브, 도라가 미완령에 있는데 돌아설 것이다. 그리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라는 말은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삶의 방식에서 돌아서라. 이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뭐냐면 강포. 이 강포란 말이 하마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폭력. 그러니까 니누웨는 악한 삶의 방식과 그들의 폭력. 그러니 니누웨는 왕이 그 왕자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겠어요? 아까 그 왕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야, 이스라엘 학살해. 야, 이스라엘 군대 좀 보내가지고 까부는 것들 다 죽여. 저항하는 것들은 옥에 집어넣든지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 일가족을 다 죽여. 그 왕자에서 내려왔다니까요. 그 명령하던 옷을 벗었다니까요. 그러니 여기 삶의 방식, 그러니까 폭력, 강포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왕이 그 정도였으면 백성은 그걸 수행하고 이행했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 왕이 옳다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속국들을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그러니 약자를 괴롭히고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회개하겠다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돼버려요. 그런데 9절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게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반응.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원어에는 그가 돌이키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돼요. 돌이키실 줄 누가 알겠느냐 하고 맨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줄을 나함이라면 후회하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그리고 뒤에 진노를 그치사 할 때 그치사라는 말이 요 격분에서 돌아서다. 멸망하지 않게 이 말은 아바드란 말인데 망하다. 그러니까 1인칭인데 그러니까 고두절미하고 번역을 하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후회하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돌이키실 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하고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하루 만에 하나님에 대한 정보도 안 가르쳐주고 쏜살같이 하루가 지나고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온 주변을 흔들어서 요나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일들을 막 일으키셔서 내가 사명을 최소화해도 내가 부르심을 최소화해도 하나님은 자기 일을 이렇게 행하시면서 우리 지식도 깨버린 겁니다. 내가 안 하면 안 되겠지. 내가 안 하면 안 될 것이야 라는 것을 전부 다 와장창 깨버리신 거예요. 이런 일이 있다니까요. 저도 갑자기 이렇게 돌이키는 일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 믿을 때 가만히 있어보자. 초등학교 4학년 때 믿었습니다. 생명수계 오기 전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그때 저는 이제 염주를 차는 아이였어요. 염주를 차는 아이. 그래서 저 이제 당감동에 저 뒤에 가면 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또 그 108배도 하고 저는 좀 악한 영에 그거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영성이 있었어. 나 108배를 했잖아.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매주 108배를 했어요. 돌리면서. 그렇다니까. 그래.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탁 돌리고 이제 망미동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때 딱 만난 친구가 망미제일교회를 다녔는데 너 교회 같이 갈래? 하는 말에 교회라는 곳을 처음 갔습니다. 저 처음 들어봤어요. 하나님 뭔지도 몰랐으니까. 나 불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갔더니 그날에 그 교사 선생님이 있었는데 호빵맨 같이 되게 인자하게 생긴 분이 있어서 만화 호빵맨 애들 보는 만화 호빵맨 보면 저는 뭐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인상 깊은 게 뭐냐면 호빵맨이 자기 머리를 떼줍니다. 너도 유치해서 잘 모르지만 하여튼 인상 깊은 거는 뭐냐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자기 머리 호빵을 떼주는 게 있어요. 그만큼 이 뭐라 해야 되나 인자한 미소로 그 지 머리를 떼고 머리가 이만큼 패였으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떼줍니다. 그 딱 인자한 그 호빵맨처럼 생긴 교사 선생님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아직도 누군지가 궁금한데 호빵맨으로만 기억합니다. 그 호빵맨이 다음 주에 수련회 있는데 갈래? 이렇게. 저 교회 처음 간 날인데 다음 주 수련 가게 됐어. 그리고 며칠 뒤에 수련회 이걸 또 염주를 챙겨갔어요. 나는 왜 절에서 이걸 했으니까 이게 또 뭐가 이런 게 있나 보다. 이게 갔지. 근데 이걸 또 차고 갔어. 당당하게. 갔는데 저를 전도한 친구는 아파서 그날 수련회 참석 못했습니다. 저만 갔습니다. 제가 아무 연고 없이 그냥 가라는 곳에 버스를 타고 그때는 그래 뭐 산으로 어디 갔어요. 그 뭐 5병이어 캠프인가 뭐 7병이어 캠프인가 갔단 말이에요. 가서 막 앉아 있는데 밤마다 애들이 주여 하고 막 허공에다 대고 주여 미친 듯이 울면서 막 하고 있는데 저는 무서워가지고 염주를 계속 돌렸어요. 왜냐면 거기 산이잖아. 산인데 나를 어떻게 빼줄 수도 없어. 그다음에 휴대폰도 없어. 그러니까 앞에서 무섭게 불 꺼놓고 주여 하고 있는데 저는 염주를 계속 돌립니다. 거기는 이제 108배 문화가 아니니까 나 혼자 또 108배를 할 수는 없더라고. 그래서 돌릴 수 있는 건 염주뿐. 계속 돌렸는데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날 되니까 저도 염주를 들면서 쥐야 이걸 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고백했냐면 하나님 제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게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어요? 교회를 처음 나고 내가 이거를 하는데 내가 한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그게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런 걸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망미동으로 이사 오게 되었던 이유도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별거를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어머니 쪽으로 왔으니까 이게 재정권이나 이런 것들 다 빈약한 상태, 재정이 빈약한 상태에서 부산에 이런 곳에 와서 다 지어오고 그 망미동에가 집도 희한한 집에 살았어요. 처음에 집이 대문이 이만한 대문이 있고 집이 엄청 큰 거야. 1층, 2층짜리. 그래서 이게 우리 집인 줄 알았어. 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저 뒤에 가니까 우리 집이 따르고 있대. 대문은 같은 집인데 대문은 큰 대골 같은 집이고 벽이 높은 집인데 1, 2층짜리 집인데 그때 얼마나 제가 이런 집에서 살아야 되냐? 얼마나 친구들을 같이 우리 집에 데리고 오기도 부끄럽고 그 큰 집 뒤에 가니까 우리 집이 조그마한 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지금 제가 기억하고 있다는 건 뭔가 알게 모르게 상처, 어떤 제 마음을 낮아지고 그리고 어떤 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부모의 어떤 갈등들
그런 것들이 다 혼재되어서 낯선 곳에 와서 있었더니 그렇게 누군가 하나님이 요나같이 걔는 또 그래 그냥 수련회 갈래? 이 말 안 하고 지는 않아. 난 가버렸어. 가는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염주들. 그냥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참 특별해서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본문을 보면서 내 인생을 돌아보니 내가 특별한 사람이라서 내가 이걸 한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 인생을 작은 아이지만 주물러 오셨구나, 만져 오셨구나, 다듬어 가셨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신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손안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어떤 특별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무르는 대로 우리는 빚어져 갈 뿐이고 그게 최고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누가 알겠느냐 기대를 했더니 여기서 하나님 9절에 하나님 중요한 9절에 하나님이 정관사가 있는 하나님인 거예요. 이제서야 그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일이 지나면 자신들을 뒤집으신다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정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렇게 안다 할지라도 니느웨가 살 수 있었던 것은 지식이 아니었어요. 요나가 입을 다물며 전파가 안 되는 그런 지식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데 있지 않았고, 물론 하나님을 불렀지만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래도 아는 만큼 나 정신 차려야겠다. 니느웨 이렇게 되면 나 정신 차려야겠다. 아는 만큼 돌이키는 게 은혜였고, 그렇게 여러분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도 돌이키는 건 장황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겠으면 그거는 자기가 그렇게 아는 만큼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니느웨는 요나가 선포하고 그만큼 돌이키시. 그랬더니 10절에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하나님도 정관사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보시고 라아라는 거, 바라보다, 조사하다. 하나님 뭘 보셨냐면 보세요. 한글 성경을 천천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과가 아니라 뭐요? 곧 그 악한 길에서 뭐 하는 것을 보셨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르짖음을 넘어서 아는 만큼 돌이키는 것으로.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보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니까 오늘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부르짖은 걸 주목하신 게 아니구나. 죄를 지적한 그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돌이킴, 그걸 보셨단 말이에요. 부르짖음을 넘어선 겁니다. 부르짖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절대적으로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아는 만큼 너 돌이켰냐? 가르쳐준 만큼 너 돌이켰냐? 이걸 보셨다는 거예요. 이 원리가 뭐냐?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8절만 찾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8절. 이게 니느웨가 돌아올 수 있었던 원리인 겁니다. 예레미야 18장 7절에서 8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아멘. 이게 한 민족에 대한 원리와 잣대가 맞다면 여러분 오늘
아는 것을 넘어서 아는 만큼 돌이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있잖아요, 부르짖음을 넘어서, 이제는 부르짖음을 넘어서 아는 만큼 돌이키는 겁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무르시는 그 빚어가시는 그 삶을 우리 뛰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개인이 이게 사실이라면 이 나라, 이 민족의 운명도 그럴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려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 내리려던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 나라의 모든 친중, 종중, 공산주의 재앙에서 벗어나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이 나라가 자유를 수호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나라에 대한 고유의 부르심과 약속을 붙들어서 돌이킬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만큼 돌이키고 그 부르심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